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불치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 가운데 이제 말씀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비유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주셨고 그 씨가 뿌려지는 네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길가나 돌밭은 적어도 우리가 넘어서 있는데 이 세 번째 밭이 우리 평생토록 문제가 됩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재리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 드릴 때 우리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늘 설명 들었듯이 옥토도 갈아엎지 않고 묵혀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돌밭이라도 매일 갈아엎어 돌을 골라내면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도 시간,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호미를 들고 우리 마음에 다 이겨낸 줄 알고 없어진 줄 알았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의 욕심들이 어느덧 날라와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납니다. 이것을 매일 거두어내야 됩니다. 옥토로 가꾸어야 합니다. 오래전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보니까 다 같은 농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게으른 농부도 있고 농사를 부지런히 잘 짓는 농부도 있는데 상중하로 나누어서 농사를 못 짓는 농부를 하농이라고 부르면 그 하농은 맨날 잡초와 씨름을 하더래요. 잡초를 갖고 더래요. 예? 게을러서. 그런데 보통 농사를 짓는 중농은 곡식은 가꿀 줄 알더래요. 때가 되면 거름을 주고 때가 되면 잡초를 때에 맞춰 다 거두어내고. 그런데 정말 농사를 잘 짓는 상농은 그걸 다 넘어서서 흙을 먼저 가꾸더라는 거예요. 예? 씨를 심기 전에 흙을 갈아엎어서 거름을 주고 필요하면 객토를 하면서 흙을 먼저 가꾸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실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 새벽마다 옥토로 기경하고 가시덤불들, 돌들을 골라내며 결실하는 좋은 밭으로 가꾸는 지혜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마음을 생각할 때 새기게 되는 것은 예전에 인디언 손자와 할아버지의 대화의 얘기를 들려드린 것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늘 다정하게 지냈는데 손자가 사춘기가 되면서 고민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 제 속에 2마리 늑대가 있어요. 한 마리는 선하고 한 마리는 악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띠며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긴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야. 선한 마음에 계속 집중하고 관심을 하고 살아가면 그 선함이 악한 마음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을 인생의 경험의 지혜로 일깨워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왜 무너질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나고 그 말씀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을 때 자기의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쌓여진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재리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벽을 읽게요. 말씀을 읽고 오늘의 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오늘 삶 속에 그 말씀을 진실되이 따라 살아가며 매일매일 쌓여져 갈 때 결정적인 순간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성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